오늘 반가운 얼굴도 보이십니다. 자, 오늘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숨었나요? 가뭄을 이야기하고 숨었죠. 왜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맞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맞죠? 그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 맞죠? 혼합사상 그리고 섞인 복음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바알, 아세라 상도 믿고 여러 우상을 믿으면 더 많은 축복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거기에 가뭄을 이렇게 주셨죠.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금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어요? 30절부터 40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먼저 1절 앞에 보면요. 누가 먼저 나오냐면요. 자, 앞쪽에 엘리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자, 오바댜. 잘 알죠? 오바댜. 잘 아시죠, 다들? 아시죠? 그리고 자, 아합 왕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해서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시 아합에게 내려가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해라 합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비를 내린다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제 3절부터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이 오바댜는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엄청 높죠.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오바댜는요. 지금 아합이 불렀어요. 왜 부르냐면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물을 찾아오자. 그래서 오바댜가 부름을 받고 갈라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물을 찾는 이유가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보면요. 그 아합의 관심은요. 백성이 아니고 어디에 있냐?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 18장 5절에 보면요. 물이 없으니까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짐승을 다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지금 물을 찾으러 갑니다. 뭐에 있어요? 관심이? 말과 노새. 이 노새는요. 누가 타던 거예요? 왕이 타던 거거든요. 엄청 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합의 관심은 온통 뭐예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도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지금 말과 노새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바댜를 불러요. 그래서 지금 가자고 하는 겁니다. 물을 찾으러. 그래서 지금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자, 오늘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당신이십니까? 물어봐요. 맞다고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아합에게로 이끌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오늘 딱 18장 3절에 보면요. 바로 오바댜가 이제 소개가 되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이 오바댜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아합의 부하였지만 이 아합의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이요. 그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다 쳐낼 때 그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각각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요. 먹을 것과 물을요. 계속 공급했던 사람이 오바댜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물 구하기 힘들죠.
음식 구하기 힘들죠. 근데 그만큼 재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엘리야를 만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엘리야에게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자기를 아합에게 이끌라고 합니다. 근데 오바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온 천하가 당신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런데 내가 아합에게 간 사이에 당신이 또 없어지면 나는 어떡하냐 혹시 내가 아합에게 달려가서 당신에게 데리러 오는 사이에 혹시 당신이 여기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못 봤다고 할 테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오늘 아합 왕을 꼭 만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댜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이끕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에는 이런 소리도 있어요. 뭐 이중 스파이 아니냐 이런.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현장에 나가 보면요, 불신자 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많죠. 근데 그곳에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바댜는. 자, 그래서 아합과 드디어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딱 핑계를 댑니다. 이 모든 힘든 일이 너 때문이라고 딱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든 가문과 힘든 일이 다 엘리야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괴롭게 하다는 것이 뭐냐면 원어를 풀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선희 선생님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잖아. 정모 장로님 때문에 이렇잖아.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핑계 많이 대지요. 이 핑계는 어디서 왔어요? 자, 이 핑계를 참 너 때문이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 숨었느냐 하는데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저기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맞죠? 따먹고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하와는 또 누구 핑계 대요? 뱀 핑계를 대지요. 여호와께서 저기 지으신 그 뱀이 나한테 꾀해서 내가 먹었다.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대죠. 자, 여러분은 누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잠이 와요. 다 누구 핑계입니까? 엄마 때문이에요? 옆에 친구 때문입니까? 우리 선생님 때문이에요? 아니지요. 아니죠.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잖아.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지요. 저 전도사님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엄마 때문에 교회 왔는데 놀고 싶은데 잠 오는데 9시 되면 TV 만화 재밌는 거 하는데 그거 보고 싶은데 엄마 때문이야.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 목사님 때문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준비 안 되어 있고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고 내가 진짜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지 않은 건데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핑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죠. 청하죠. 자, 네가 이세벨이 밥상에서 먹이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매산으로 불러 올려서 우리가 결판을 짓자. 맞죠?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고 하죠. 그래서 어떤 대결을 합니까? 불의 응답을 받자고 하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시다. 시다라고 하죠. 근데 그때 이
네 핑계, 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대고 믿지 않는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기웃기웃 우리처럼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자, 우리 18장 몇 절을 한번 찾아보냐면요. 2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18장 21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들도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요. 머뭇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백성들처럼요.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머뭇거리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알면 안 되겠지만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술 마시지요. 술이 취하지요. 그러면 걸음을 어떻게 걸어요? 걸음을? 맞죠? 이렇게 걷죠. 갈 바를 모르잖아요. 맞죠? 갈팡질팡 걷지요. 이게 그 원어에서 왔대요. 자, 갈팡질팡한데요. 일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이 머뭇거리는 마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마음인 거예요. 한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한 마음은 바알인 거예요. 여기가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인 것 같으면 일로 갔다가 저기가 좀 더 유익인 것 같으면 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 마음이에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도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머뭇거리죠. 그런데도 갈팡질팡하죠. 그런데도 결정하지 못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죠. 맞죠? 이게 불순종의 특징이에요. 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도 못하는 백성들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선택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라 하는데도 중간에 서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들려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고 다 엄마 때문이고 선생님 때문이고 전도사님 때문이고 친구 때문이고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머뭇거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 엘리야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섰냐면 자, 850대 1의 믿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자, 갈멜산에 올라갔지요. 여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실제로 450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럼 850명이지요. 자, 선지자 850대 1.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목사님 850명과 목사님 한 명이 싸운다. 어떻게 써요? 자, 그 다 떠나서 친구 850명과 나 혼자 싸운다. 850대 1로 싸운다. 자,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자, 우리 그거 뭐지? 300. 영화 본 사람. 봤어요? 멋있죠? 근데 그건 영화잖아요. 맞죠? 850대 1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 두려움 없이 850대 1로 딱 서요. 그리고 뭐를 말하냐면 자,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씩 각각 하고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소를 올리고 불을 붙이지 말자고 해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불을 붙이지 말라고 하고 기도해서 불이 먼저
붙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다. 오늘 그걸 가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쪽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소를 이제 골라서 각을 뜨고 잡아서 나무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어떤 기도를 하냐? 아침부터 낮까지. 자, 소리를 냅니다. 자, 본인들이 믿는 바알 신에 대해서 막 뭐라 하지? 우리 주스를 외운다 하지요. 막 소리를 막 냅니다. 계속 소리를 내요. 근데 소리를 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그런데 춤을 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춤을 춰도. 그러니까 급기야 뭐까지 하냐면요. 자, 보세요. 자해까지 합니다. 자해 뭔지 알아요? 맞죠? 본인들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요. 피를 내서 그 제단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뛰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릅니다. 450명이 하늘을 보면서. 그런데도 어떤 응답이 오느냐? 자,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하는 자도,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어느 누구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하는 자도,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요. 먼저 뭘 하냐면요. 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제단 가까이로 오라고 합니다. 제단 가까이로. 그 제단 가까이로 오라고 해서 먼저 제단을 수축합니다. 자, 이 제단을 수축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너져 있는 제단을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 회복한다는 거. 다시 고쳐서 제단을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그 쌓는데 뭘로 쌓냐면요. 12돌로. 12돌의 의미하는 것은요. 12지파예요. 지금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12돌을 쌓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요. 도랑을 파요. 그 밑에. 도랑을 파고 12번의 물을 붓습니다. 자, 그냥 해가 엄청 강해서 나무에 불을 붓는 거는 쉽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 위에 물을 12번 부어요. 너무 어려운 싸움이겠죠. 근데 엘리야는 뭘 생각하냐면요.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2번의 물을 부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 제목을 두냐면요. 딱 3개를 기도해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기적을 행하는 영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나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지 나를 영웅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졌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딱 3가지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응답이 오냐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 달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 바로 무슨 응답이 옵니까? 불이 내려지죠. 불이 바로 붙어요. 거기에 번제물이 타고 나무와 돌, 흙 그리고 도랑의 물이 전부 다 마르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본인들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로 오해할 수가 있겠다. 글자를 너무 크게 적었죠, 제가. 이게 어떡하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이고. 자, 그리고 나서 있잖아. 바알이 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백성들에게 도망가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해요. 잡아서 죽입니다. 전부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이건 뭘 뜻하냐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내 안에 두 마음 있죠.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바알 선지자 잡아두고 있어요? 내 안에 아직 잡아두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엘리야와 백성들이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것처럼 내 안에 먼저 그 악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내 안에 악한 자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 안에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흑암을 결박하시고 나에게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흑암이 다 꺾여요. 그래서 기손 시내에서요. 그 흑암이 다 죽었어요. 450명의. 흑암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제 곧 비가 올 거라고. 그래서 엘리야는요.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요. 근데요.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와요. 진짜 비가 안 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비가 안 오고 지금 이제 비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6번째 와요. 엘리야에게. 6번째 오는데 엘리야 비가 안 옵니다. 합니다. 어떻겠어요? 엘리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와. 6번이나 기도했거든요. 비가 안 와. 그런데요.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근데 7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한 번 기도했다. 2번 기도했다. 에이 안 들어주시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요. 안 그래도 됐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있을 거예요. 렘넌트들.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오는 것 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근데 혼자 수축한 거 아니지요? 수축하기 전에 누굴 불렀어요?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머뭇머뭇하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가까이 오라고 하고 같이 수축했습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자, 우리도요.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실천. 자,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좀 가까이 좀 오세요. 멀리 가지 말고 또 우리 렘넌트들 가까이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서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 12도들의 정체성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천군천사가 앞서 파송되고 모든 흑암이 꺾이고 전도 선교 문이 열리고 2, 3주 5천 정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잖아요. 나는. 그것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자, 오늘 우리 주보 다 있죠. 우리 렘넌트들.
주보에 암송 구절 한 번만 펴볼게요. 암송 구절. 자, 암송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의인은요, 우리 랩런트들 악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악인 반대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의인이에요. 하나님 자녀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 있지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누구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찬송하라고 했어요. 즐거워하고 찬송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어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송축하고 그리스도만 날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그것처럼요, 우리 랩런트들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그곳에서 건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사람답게,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살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의지할 곳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체크는 아닌데 지난주에도 말씀 정리해서 기도문 적어 보신 친구, 한 명 적어 본 랩런트. 아니, 안 보내도 나 혼자는 했어요 하는 랩런트 있어요? 랩런트 아니시잖아요. 나 혼자 했어요. 말씀 정리해서 기도했어요.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했어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2주째 하고 이번 주는 이제 3주째잖아요.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는 거 아시고 이제 지난주부터는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팀을 붙여주셨어요. 이건 어느 핑계도 될 수 없는 팀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강력한 팀을 붙여주셔서 어떻게 발을 못 뺍니다. 발을 못 빼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 웃고 계시는데 같은 팀입니다. 발을 못 빼는 팀을 붙여주셨는데 그 속에서 뭘 좀 깨닫고 있냐면, 이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구나 라는, 이걸 좀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월화목 이렇게 계속 줌으로 포럼을 해요. 그런데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이런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빠질 건데 핑계가 안 되고 싶은 거예요. 피곤해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내가요 조금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조금만 집중하면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믿고 확신하고 이번 한 주도 나의 무너진 예배, 먼저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는 거는 계속 하세요. 계속 우리 선생님들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말씀으로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을 수축하고 고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이스라엘 된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신분 권세 누리며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해야 할 그 이유를 또 말씀으로 발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